우리 이 시간 기도하신 후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참 말하기 부끄러운 표현이죠. 사랑합니다. 저도 평소에 진짜 못하는 표현인데요. 우리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소.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서 있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누리며 부활의 신앙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며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과 재앙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혀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속에서, 부활 속에서 누리는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참된 쉼을 얻으며 참된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신앙이 나의 참된 신앙 되게 하시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251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퍼져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3절입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우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녀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평안을 누리어라 백성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성령의 충만 받으며 나의 약한 무릎 꿇어 기도하며 현장에서 승리하리. 아멘. 우리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앞서서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예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릴 수 없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을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목사님께서 장례 캠프 중이셔서 제가 대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죠.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조금 이제 시간이 있어서 요즘 사람들이 그래도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좀 이런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스터 트롯을 뒤늦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막 열풍일 때는 전혀 안 보고 있다가 요즘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트로트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서리를 쳤어요. 아버지가 이미자의 엄청난 팬이신데 자동차를 타고 같이 차를 타고 가거나 하면 아버지가 이제 트로트를 틀으시면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발 좀 끄시라고. 별로 어릴 때부터 왜 그랬는지 되게 거부감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로트는 이제 어르신들이 듣는 그런 음악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뭔가 그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되게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미스터 트롯을 보는데 그 트로트에 대한 거부감이 좀 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는데 신기한 게 어린아이들이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하고 부르는 걸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트로트 신동해가지고 막 9살짜리, 13살짜리 막 이런 어린아이들이 트로트를 부르는데 제가 그 나이 때는 트로트 하면 상상도 못했거든요. 트로트를 그 나이에 부른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좋다 싫다 이 정도를 떠나서 이거는 절대 내가 들을 수 없는 음악이다. 나는 절대 부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몸살을 치면서 싫어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트로트를 이렇게 구성지게 맛깔나게 부르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차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듣고 자랐다는 거겠죠. 빠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트로트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트로트 신동이라는 이 아이들은 어릴 때 이게 형성된 거겠죠.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던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들어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왜 신천지에 빠지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특히 이제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를 못하죠. 저도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부 아닌 공부를 해보고요. 전에 교회 있을 때도 이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알아보고 했는데요.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질까요?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잖아요.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면 결국은 본인이 구원자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지고 전 재산을 가져다가 주고 거기서 꺼내 오려고 하면 창문 열고 뛰어내립니다.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 왜 그럴까요? 머리 구조 속에 이것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한 사람을 놓고 이제 교인으로 포섭하려고 하면 교육을 시키는데 일주일에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4일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 과정을 공부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3시간씩 4일이면 일주일에 12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그런 교육을 받으러 간다길래 처음에 신천지인지 모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상 3시간씩 교육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신천지 같다.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뭐 문제 없는 것 같다,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4일을 교육받으면 너의 인생이 바뀔 만한 그런 시간이다. 뭐가 됐든 간에 뭔가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줬거든요. 몇 달이 지나니까 이거 신천지였다고 본인이 이제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구조 자체를 뇌 속의 머릿속의 생각 구조를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자체를 어떤 열쇠 하나면 풀리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그 열쇠를 이제 주는데 그게 바로 교주인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 전까지는 절대로 티를 안 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오늘 이제 오면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전화로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 공부를 했는데요. 초등부 우리 랩런트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역사적 증거가 분명히 있다. 일단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것 자체가 일단은 역사적 증거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어떤 사람에게 이제 형벌을 가하거나 그런 사형을 내릴 때 증인을 서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증인을 서게 된 거죠. 그것처럼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은 역사적 증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해줬는데 그 외에도 뭐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을 만들어냈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믿어지냐? 어릴 때 이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러한 세계관이 형성되기 전에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이게 점점 믿어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 각인해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갖춰줘야 될 세계관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각인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이해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 한마디면 사실 끝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믿어지고 이거 하나만 인정되면 성경 말씀이 다 이해되고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불신이 생기면 성경 자체가 안 믿어지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제가 제 스마트폰을 가다가 양재천에 던져도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아까운데 저 주시죠.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왜 그걸 버렸냐고 저에게 따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은 제 돈 주고 제가 샀거든요. 만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산 거예요. 하물며 내가 만든 것이 있다면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따져요.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골탕 먹이냐? 그거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 안 짓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선악과를 만드신 자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이 세계관으로 형성되도록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관이 형성되어야 세상을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계획하신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 한 가지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세계관으로 형성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 주시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골격이 되어야 되고 세계관이 되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르게 깨닫고 이것이 각인되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안 믿어진다면 모든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먼저 바르게 심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겠죠. 자, 오늘은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들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죠. 구약의 많은 역사,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증인들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의 증인이었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증인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사건을 미리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언약의 이 약속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 약속을 순양을 통해서 확인하고 체험했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39절 창세기 50장 2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요셉은 죽지 않고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가족과 가문과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애굽의 세력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영광 받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리심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요셉이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요나라는 인물 아시죠?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죠. 그런데 이때 이제 3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죽음과 같은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육지로 나오게 되죠.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도 마찬가지로 요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죠. 2장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스올은 지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의 이 시 속에서는 무덤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예요.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다윗에게도 이미 부활 신앙에 대한 그런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중요한 증인으로 다니엘도 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좀 길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역시나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찔리시고 징계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이것처럼 구약의 모든 인물들,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이제 신약 시대로 이어져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증인들은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의 증인들이죠. 이렇게 구약 시대 때 무수하게 예언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증인들은 이 말씀, 이 약속의 성취의 증인들이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편지죠.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쓴 편지인데요. 누가가 증거합니다.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한 번 다시 한번 이제 증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제자들을 모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고 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성령 충만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된 거죠. 신약의 증인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의 증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본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모여서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장소와 마가의 다락방 이 사이는 한 4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짧은 거리를 가면서 500명 중에 나머지는 다 돌아가고 120명만 남아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다 부활의 증인들로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표가 이제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가 되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게 됐죠.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언을 하죠. 무엇을 증언하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로 선 제자들이 이제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41절에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2절에부터 47절에 보면 또 날마다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복음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현장에 나아가는 순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증인이 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되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우리가 길 가다가 이런 사람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으키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일어날까라는 의심이 일단 들어오기 때문에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베드로는 너무나 성령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으켰을 때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의심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죠. 베드로가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현장에 많은 역사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3장 24절에서 25절. 26절까지입니다. 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약속,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주신 이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을 사용하시고 증인들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고 하나님은 우리 늘종교회 성도님들을 이 시대의 증인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증인들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 되냐? 우리는 오직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많은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여기에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어려워하죠? 두려움의 근원적인 가장 깊은 게 뭐죠?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데 결국은 이거 걸리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겠죠. 왜냐?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돼 있고 죽음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탄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직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오직의 증인들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유일성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한 베드로가 종교 재판 앞에서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는 여기에 증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남들은 틀렸다고 하냐, 같이 가면 좋지 않냐, 외골수라고 생각하고 배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유일성의 비밀을 안다면 이것은 외골수나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말할수록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을 가진 자들과 복음을 막는 자들 사이에 원한이 생기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지금 당장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한다 하더라도 이 유일성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창조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셨다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서시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재창조의 증인들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외로움을 느끼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심리 상담이 지금 4배 이상 늘었다고 하죠. 유례 없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 참된 쉼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결국 근본적인 두려움을 파고 들어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냐? 죽음 뒤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복음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두려움에 잡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는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참된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 신앙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